우리 교회 정말 보석과 같이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정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잊을 수 없는 선생님들이, 스승들이 계시죠? 저도 이렇게 남학에서 예배드리면서 몇 분이 제 기억 속에 이렇게 스쳐 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한테는 4학년 때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학교 근처 소재지에 살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 위, 바로 위에 집에 자취를 하셨습니다. 고용효 선생님이신데, 근데 우리 마을에는 저하고 같은 반의 아이가, 남자아이가 3명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겨울인데 선생님께서 집으로 오라고,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간식을 내놨는데 카스테라였어요. 제가 카스테라를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제과점이 없었고요. 이렇게 상점에 가면 어쩌다 빵 먹는 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못 먹었고, 대부분 집에서 해주는 개떡 먹고 자랐습니다. 개떡 아시죠? 그런데 카스테라를 해주니까 얼마나 입에서 살살살살 녹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은 공부를 마치고 왔어요. 다음 날 갔더니 선생님께서 그 연탄 부엌에 찜통에다가 물을 딱 이렇게 데웠더라고요. 그리고 방에 갔더니 수건 몇 개를 깔아놓고 세수대야에다가 물을 파다가 우리 손발을 씻기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여름에는 매일 목욕을 했지요. 내과에 가서 1년치를 다 해버린다, 여름철에. 그리고는 그 이후로 목욕을 안 합니다. 언제 하냐면 설날 바로 전날. 목욕탕이 없다 보니까 큰 고무 빨간 통 있죠. 거기다가 이제 가마솥에다 물을 끓여가지고 제일 먼저 아버지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넷째니까 누나 있으면 다섯째잖아요, 제가. 그럼 차례로 들어가요. 근데 들어갈 때 보면 이 무릎에가 때가 누룽지처럼 끼어 있습니다. 야만인 같이 느껴지나요? 근데 대기가 그랬어요. 저희는 어린 시절에 하루 이렇게 일과를 놓고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겨울이든지 여름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물가에서 우물에서 물을 파다가 비누 없어요. 그냥 씻어요. 저녁에는 학교 끝나면 막 애들하고 뒹굴고 놉니다. 그리고는 안 씻고 들어가요. 자요. 그러니까 진짜 그 구정 전날 1년치 때를 다 벗기는 거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우리를 씻겨주셨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제가 한참 후에 봤더니 우리한테 냄새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안 씻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학교 끝나면 그분은 우리를 오라게 해가지고 물을 데워가지고 우리를 씻어주고 공부를 가르치셨어요. 여전히 카스테라는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는 그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꼭 그분을 한번 뵈야 되는데 하면서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우리는 뭔가 오늘 내가 있기까지 정말 가르침을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던 그런 스승, 그런 분들에 대한 은혜와 그 감사함을 잃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어떠하든지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견지하고 그 고마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 복된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더불어 우리가 한 가지 스승의 주일을 이렇게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거 같아요. 우리의 스승은 누굴까요? 지금 현재 내가 가장 가까이서 만나는 사람이 스승일 겁니다. 내 부모님이죠.
또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회자일 수 있고 또 여러분 리더일 수 있고. 근데 우리는 오랜 세월을 같이 살다 보니까 특히 부부간에도 정말 이 멘토링이 되질 않아요. 앙금이 쌓여 있다 보니까 뭔가 얘기를 해주면 그것을 고마움으로 나를 이해한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잔소리로 여겨지면서 오히려 우리 육적인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돌출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위대한 스승은 지금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내 가까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것은 내 부모님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고 또 내 자녀일 수 있고 사랑하는 교회 지체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부정적인 앙금들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못을 박으시고 보혈로 씻어내시고 정말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아내 한마디 한마디가 고맙고 감사가 되고 내 부모님의 한마디가 나 잘 때라고 정말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그런 말과 채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이 수중의 주를 맞이해서 정말 내가 마음속에서 감사해야 될 분, 고마움, 그 은혜에 결코 정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떠오르면서 마음을 담아서 시간 한번 한 1분 동안만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셔서 내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은 내 가족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매일 만나는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고 하는 미명하에 고마움도 감사함도 갖지 못하고 그렇게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여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정말 돈보다도 그 어떤 그런 세상의 권력보다도 나에게 소중한 것이 바로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쌓였던 앙금들, 부정적인 그런 어떤 육적인 감정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에게 가장 축복하셔서 주시는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들 그리고 내 관계들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이 고마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자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말들을 하더라도 고마움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이해하는 사랑의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제들의 관계들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세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동고동락하며 기쁨과 슬픔과 고통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신뢰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고 옵시고 그 관계를 타고 흘러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헝클어졌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쌓여있는 모든 것들이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자원으로 체험받는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라 싸우니 오늘 또 이 예배도 이 예물도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헌신과 봉사도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예물을 주님께서 흥망하여 주옵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18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 가해에서 자기 권세를 펴고자 하며 다윗이 저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방 하달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마당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달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다윗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등 여러 족속에게서 취하여 온 은근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네. 만약에 누가가 아니라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대통령이 되게 하신다면. 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아니면 아유, 두렵고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어쩔 것 같으세요? 우리는 역사는 반복되지요. 무한히 반복됩니다. 준비되지 않는 리더가 그 나라나 공동체에 끼쳤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어떤 그런 권력이 주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되는 게 아니죠. 다윗은요 왕이 됐죠. 근데 다윗은요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그 구체적인 나이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추는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가 30세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베들레헴의 이시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왕을 세우겠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떨어지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아마 이새에게 연락을 했을 거예요. 그때 이새는 아마 그 베들레헴 촌에 그 당시에 사울이 아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왕처럼 선지자였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그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이 이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자기 집에 옵니까? 그리고 그 아들들 중에서 왕을 세운다고 했을 때 이새는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청소도 해놓고 빛과 번쩍하게 아이들을 꾸몄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준비를 시켜놨어요. 드디어 사무엘이 이새 집에 왔어요. 그래서 딱 아이들이 1년 행대로 서 있었겠죠. 그 아들들 중에서 왕을 세운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은 그 이새의 아들들 첫 아들이 엘리압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엘리압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장동건이 같이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땡큐, 하나님 특별하시다,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 왕을 세워야지. 그리고는 기름을 이제 취해가지고 딱 머리에다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스톱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버렸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새는 둘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죠. 근데 둘째도 아니래요. 셋째, 삼마도 아니래요. 계속해서 7째까지 갔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들은 내가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의아한 거예요. 분명히 아들들 중에서 왕을 세운다고 했는데 다 이렇게 기도를 해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새에게 질문합니다. 네 아들이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말째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말째를 준비를 안 시켰을까요? 다윗은 아버지가 보더라도 형들에 비해서는 좀 예모적으로 못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설마 말째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울까 싶어가지고 다윗은 준비도 시키지 않고 오라가지도 않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래서 빨리 데려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옛날에 그랬죠. 막내들이 형들이 젖 다 빨아먹고 젖을 다 빨아먹고 못 먹으니까 막내들이 제일로, 우리 막내가 들으면 안 되지만 우리 막내도 7남 1녀 중에서 제일로 키도 작고 그래요. 다윗이 그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씻지도 못했고 양 똥냄새 다 났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윗의 앞에 서서 이 사무엘이 딱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더니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시의 아들 다윗을 만나며 마음이 합한 자라. 그러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예물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람은 예물을 봐요. 사무엘도 예물을 봤고 그 아버지 이새도 예물을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셔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제대로 잡아봤자 16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군대를 갔을 때 내용을 보면 그 큰형,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군대를 가거든요. 근데 셋째까지 군대를 갔어요. 그럼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그러니까 16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어쩌냐면 그때부터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쩔까요? 기뻤을까요?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솔로몬이 어쨌든가요? 와, 내가 왕이 된다는 게 두려움이 엄습해야지요. 내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솔로몬이 했던 게 뭐예요?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뭘 구하느냐 그랬더니 제가 이 백성들을 공의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공의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런 지혜가 부족한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쩌냐? 어린 나이에 왕이 될 것. 이것은 굉장한 신적 부담이겠죠. 특히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하나님의 그런 어떤 나라의 왕이 된다는 이 그런 부담은 너무 컸을 겁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말씀을 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다는 사실이 돌출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사울에게 알려지게 되죠.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을 왕을 세우고 싶은데 뜬금없는 저 베들레헴 총구석에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다음 자기 뒤를 이어 왕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안 건 아니었죠. 그 골리앗 장군을 치고 나서 네가 누구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이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는데 이 유다 지파 이놈이 아니요. 그때부터 그리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는 이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얘기에서부터 이제 다윗의 심지가 꼬이기 시작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게 14년 왕이 될 때까지. 그런데 다윗은 진짜 자기가 왕이 되어진다는 것, 그것을 알고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사울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왜 사울을 피하시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같이 던지면서 이 사울의 왕됨의 모습 속에서 반문교사를 삼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대리 통치자입니다. 물론 이 땅의 모든 권력자도 로마서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들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기가 권력을 갖고 그 어떤 법과 그 권력을 법 위에서 여러분 그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왕은 신정 국가의 왕입니다. 대리 통치자거든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왕은 누구냐면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맞는 경우죠. 그런데 사울을 봤더니 사울은 어쩌죠? 그 나라도 자기 나라가 돼버리고 왕도 어쩌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전횡을 일삼습니다.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의 어떤 그런 명예와 자기의 어떤 그런 권력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항상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그런 방향이나 답을 찾을 때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사울을 피하시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셨는지,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다면 어떤 왕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골몰하면서 말씀을 뒤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다윗에게 보였던 말씀이 신명기 17장 말씀이에요. 그게 흔히 얘기하면 앙의 규례라는 거예요. 왕이 된다면 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지요. 시작. 앙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앙에 오르거든 내 이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